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은가금 내게 없으나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그 어떤 것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예수의 그 이름을 붙드는 것, 그 예수의 그 이름을 내가 의지하는 것뿐임을, 내가 그것만을 내가 붙들고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 그 어떤 것도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를 택하신 그 주님만이, 그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고백하며 내가 나를 지켜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 수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서로 멀리 있지만 우리가 멀리서 또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찬양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말씀 가운데 그 안에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께 맡겨드리며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 2절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우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며 영광의 박수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으로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오라 한번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내게 빛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3절로 찬양합니다. 너 쓸 거 마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로 찬양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사의 고백처럼 이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믿으며 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따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옵시고 예배권을 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각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함께 하기 원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에 수요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들 듣고자 하는 대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리스도인이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제 설교의 예화로 사용했던 인물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한번 다루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유태인 수용소에서 끔찍한 그 현장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수용소에서 살아나갈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았다.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살아야 할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존재 이유를 갖지 못한 사람은 결국 실존적 공허에 빠진다고 이어 말을 하는데, 말이 조금 생소하지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허무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허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저는 왜 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대답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체성은 우리 각자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로마서 1장 1절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바울의 정체성, 그 바로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이는 사실 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노예라고 해야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성경 번역가들이 노예라는 단어가 너무 잔인하게 여겨지니까 아마도 생각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노예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주인인데 노예를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봐야 하기 때문에 아마 좀 불편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노예란 단어를 영어 단어로 번역할 때에 servant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 하인 이런 의미로 의도적인 오역을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여기 쓰인 단어 이 둘로스는 노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한번 속으로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인권, 자유, 의지 이런 단어와는 너무 먼 존재입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상 주인의 재산이었고 물건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주인과 노예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한 것은 무척이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 말씀에도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쓰인 종 이 단어도 둘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노예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죠.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좀 더 이야기를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가?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는 각각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종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노예든 간에 7년이 되는 해에 6년까지 일을 시키고 7년이 되는 해에 종을 자유하게 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자유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너무 좋아서 나는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난 주인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종들이 가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의 귀를 뚫어서 종신토록 그 주인을 섬길 수 있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종신토록 노예로 살아가야만 하는 귀를 뚫고 있는 이 노예, 상상해 보세요. 이 노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감격과 기쁨이 그 마음에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이 노예의 마음에 혹시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노예들이 있었을까요? 그 주인을 향한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이 자유를 포기하고 평생 노예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을까요? 그 노예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짧은 고백 속에는 이와 같은 감격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의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느껴지십니까?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감격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으로 풍성한 것, 그것이 이 귀뚫린 노예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유를 얻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주인에게 영원한 노예가 된다는 것에는 감격 이외에도 소속감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소속감입니다. 이 소속감이란 내가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영원한 주인의 노예를 하기 위해서는 이 귀를 뚫린 노예는 더 이상 자신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고백할 때는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을 내 스스로 정하고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모습에 대해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바울의 모습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보이십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장면이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걸어가던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난 장면 이후의 모습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신앙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떠한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가 무척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나는 더 이상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나 스스로 나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첫 번째 정체성, 이 종은 감격에 대한 이야기이고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감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앙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택정함이란 단어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정함,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리조라고 합니다. 이 아포라는 단어와 리조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따로라는 말과 정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로 떼어놓다, 별도로 구별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구별되어진 부름받은 사도 바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구별되어진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따로 구별하셨고 은혜로 자신을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나를 따로 구별하셨고 부르셨다. 이건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장이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이러한 고백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 부르신 존재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셨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며 받았던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견뎌내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올 한 해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2020년도 아마도 IMF 이상으로 특별한 고난이었고 경험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당당하게, 의연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따로 구별되어졌다는 자각을 놓치고 혹은 잊어버리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빅터 프랭클 박사의 고백처럼요,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태인 수용소,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특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이미 우리를 부르셨다. 따로 구별하셨다. 할렐루야. 연세가 들거나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어 살아가거나 은퇴를 하시면 자칫 삶의 의미, 삶의 소망에 대해 마음을 비우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위해 구별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택정함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늙어가신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고 구별하여 부르셨고 오늘을 또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그런 영화죠. 근데 이 영화의 실 내용을 조사하던 가운데 그 가운데 나온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조사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이타닉 생존율이라는 건데요. 당시에 그 배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명보트에 타야 있고 추운 바다에서 견뎌야 했으니까 젊은 남자분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 이 비율로 가장 많이 생존한 연령대가 어린 아이들이었고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이 여자들이 살아남았다고 해요. 남자는 20%도 채 안 되는 생존율이었다고 해서 참으로 놀라운 기사였다고 전해지는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 어떻게 남자의 생존율이 그렇게 적었고 여자나 어린아이의 생존율이 그렇게 높았을까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 타이타닉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분의 한마디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배가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이 선장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Be British. Be British. 이게 뭐냐면요, 영국인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은혜스럽죠? 그 환란 속에서 영국인답게 행동하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Be Christian.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답게 말하시고 행동하십시오. 이 코로나 시기에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Be Christian.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 구원받은 노예들입니다. 노예는 그런데 억압을 받거나 착취를 당하는 그런 개념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나누는 노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는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노예는 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인의 명령 아래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받은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나시린입니다.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매번 도전되어져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에는 항상 내가 그리스도인다운가? 라는 질문이 던져져야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Be Christian.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늘 감격 속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 통치 아래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혹시 나의 죄가 있거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2021년도를 맞이하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습니까? 내가 노예답게 살았습니까? 내가 감격 속에 살았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감격이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도 2021년도에 내 예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감격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정체성 있는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특정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구별하여 세우셨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셨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0년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 다웠는가, 나를 점검해보며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실 텐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 크리스찬, 늘 감격 소리게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통치함 아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도 꿈의 교회와 꿈에 속한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내년 한 해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하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하늘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주님 내 의지를 염려하기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